성경 한 구절 같이 보실까요?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만나 보신 적이 있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16절 가니까 와야 되네요. 16절 다 못 적었나요? 다 못 적었다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3편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길게 읽어본 적이 처음이죠. 제가 우리 청년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한 절 아니면 두 구절만 이렇게 꼭 선택을 했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 제 자신을 향한 생각이기도 하고 이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냐 이때 아니면 언제 읽으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준비한 설교는 다 못해도 성경 구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경까지 좀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오늘도 같이
같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긴 말씀이지만 읽었습니다. 다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뭐 휴가들을 이렇게 다녀오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가는 뭘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가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뭐 시간, 공간, 뭐 인맥,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과 다 끊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 탈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오던 바운더리를 일단 떠나는 게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상의 괴롭힘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야 그게 휴가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도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둘째가 6살인데 첫째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잠깐이라도 비행기 한 개 타고 가까운 곳이라도 가고 했는데 둘째는 6살이 되도록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차원이라도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게 됐는데 그 휴가를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가면 좋죠. 그죠?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면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휴가의 중반부를 지나면 지날수록 휴가의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점차 퇴색되어지고 점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휴가는 기한이 있고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휴가만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신 분들 꽤 많이 보거든요. 관계 속에서도 지치고, 또한 뭐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다가 지치고, 또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또 지치고, 뭐 하여튼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열정을 냈던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는 것을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도원을 찾죠. 한적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휴가나 아니면 이러한 쉼을 찾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던 때는 마음껏 사치와 부요를 누릴 때가 아니라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박해했을 때다.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세상이 가장 다윗에게 잔인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밀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때 그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을 제가 보게 된 것도 딱 한 구절 때문이에요.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찾다가 시편 73편을 보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을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믹서기에 갈고 다 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고립되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 많이 있잖아요. 거의 매일같이 이러한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신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꼭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습관과 모습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실망하게 되나요? 저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도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집단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직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났던 어떤 분들은 그냥 짧고 굵게 이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받는 것과 저 사람이 받는 것이 차이가 날 때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불행해집니다. 나와 함께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과의 직급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점점 잃어간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편 13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3편을 읽어가다 보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듣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또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73편에 가서 보면 한탄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12절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나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나는 어떠냐?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과 늘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 청년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언제고 휴가는 가면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업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업무는 그대로 쌓여 있을 뿐이죠. 오히려 돌아와서 더 피곤하고 힘듦을 겪으면서 한두 주 또 고생하다가 다시 평온한 그런 그냥 무개념의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휴가를 꿈꾸고 또한 신앙의 탈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이렇게 두 분을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정은 아들이 미국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급히 오신 그런 가정을 이렇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고, 한 가정은 오늘 광고 시간을 들었지만 우리 임 집사님 임종 때도 가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저 일기 쓴다고 그랬잖아요. 일기 쓰면서 우리 임 집사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바라보았어요. 40밖에 되지 않은 그런 딸을 보낸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의연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정말 평온하게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저에게 늘 제 갈 때마다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겨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화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그런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참고 계셨던 거고, 아버지는 그 딸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계셨던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깊게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조집사님을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사이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고 자신의 딸을 이렇게 그 집까지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허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텐데 그런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들었는데 마지막 저하고 이렇게 그 악수를 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 또한 교회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는 거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깊게 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쉽지는 않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그런 모습을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저마다 군대용으로 각계 전투를 하고 계시죠. 저마다 다 이렇게 하고 계신데 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힘써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시편 13편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힘을 내고 또한 열심을 내면서 매일 아침을 깨우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고독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